너무 죄송합니다. 원장님 급하게 병원을 다녀오셔야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길로 혼자 올 수는 없어서 또 한차다 보니까 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병원 부산 양산 부산대학교 있는 그 병원까지 같이 모시고 다녀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후 피곤하실 텐데 찬송 오래 부르셨죠? 오후에 제가 올라오면 찬송 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피곤하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쉬시라고. 그래서 찬양을 안 부르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관유의 세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둘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이 관유를 물두멍에 발라야 한다라고 했죠. 물두멍, 즉 기름입니다. 기름을 물두멍에 발라야 된다. 이것은 회개에 성령님이 역사해야 우리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이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회개도 말씀으로 가능해지고 성령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셋째 바로 들어갑니다. 11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제단에 7번 뿌렸다라고 하죠.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그래서 오늘은 제단입니다. 셋째는 제단에 관유를 제단에 뿌려야 한다, 발라야 한다라는 거죠. 제단의 발음. 자, 이 제단의 발음이라는 것은, 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7번 뿌려라 라는 것은 7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1부터 10까지 쭉 나오는데 7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7일 창조죠. 첫째 날부터 7째 날에 쉬시니라 라고 하셨고, 그래서 세상도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러가고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12영을 만드시고 그것을 본따서 이 땅에서 12지파가 되고요. 이런 것을 따라서 세상은 12개월로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으로부터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보면 그 성전의 양식을 누가 주셨냐 하면 다윗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설계도. 이 성전의 설계도가 있고 성막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세웠더니 스바 여왕이 와서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설계도가 있다냐 하면서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 사람이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았던 것이 솔로몬 성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전은 그러면 어떻게 돼서 나온 거냐 하면 7년 동안 이 자기 있는 왕궁 7년 동안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설계도에 맞춰가지고 왕궁을 13년 동안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 왕궁을 짓다 보니까 성전보다 더 웅장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이 스바 여왕이 너무너무 놀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있어도 이런 건물 본 적이 없어 하면서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제단이라는 것은 여기에 7번을 뿌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단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기름 부으심이고 또 완전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올려갔다가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내려와 버려요.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은 이삭은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왜 나를 찔러요? 하지도 않습니다. 찌르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많이 묶여서 있습니다. 이게 제단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기름 부으심은, 예배는 우리가 죽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살아서 내려와 버리고 소리 질러 버리면 그럼 아버지가 찌르다가 놀라서 못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찌를 때 하나님이 가만두어라, 됐다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자, 내 혈기를 죽이고자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야,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현상을 요구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 기름 부으심이 현상 나타나는 몸의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모든 현상은 어떻게 알리냐 하면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삶에서 기쁨이 넘쳐나요. 그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됩니다. 삶에서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보면 이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었고 그에 따라서 제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았었고, 그러니까 가인은 둘 다 안 받았어요. 가인도 받지 않고 제물도 받지 않고. 그럼 제물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제물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제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중요했어도 제물이 잘못된 게 올라오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하는 이 제물들이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거 다 가져와도 됩니다. 소는 가치 있는 거죠. 좀 비싼 거죠. 값어치가 있단 말이에요. 양은 조금 소에 비하면 약합니다. 비둘기는 양에 비해서도 약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흠은 없어야 된다. 네가 비록 약한 것을 드려서 값없는 것 드려도 흠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 이 제물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드려질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받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9장 14절을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이 제단에 핏부림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누구냐 하면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 제물이 이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7번을 뿌렸다라는 것은 완전한 거죠. 흠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뿌려진 이 피가, 그래서 여기에는 자 7번을 뿌려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7번을 뿌려야 된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럼 우리가 이 제단에 피를 뿌려짐으로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가지고 무엇이 살아나야 되냐 하면 우리들이 죽은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범죄를 하느냐, 왜 도둑질을 하고, 왜 남의 것을 빼앗고, 왜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양심이 죽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네 양심이 죽으면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양심이 죽으니까. 그래서 신약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에 야, 내 백성들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들은 다 흠 있는 것들만 드리기 시작하고 안에서는 매매한다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이제 신발 장사, 옷 장사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매매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줄로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매매는 예수님이 매매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했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물을 팔고 사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는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흠없는 재물을 저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끌고 올라다 보니까 너무 멀어요. 지쳐요. 힘들어요. 가다가 병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가까운 데 와서 사요. 여기까지 그래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까운 데 와서 사라. 그런데 흠없는 거 사면 안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흠이 있는 게 비쌀까요? 아니면 조금 상한 것들이 비쌀까요? 흠없는 게 비쌉니다.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에는 선물 박스에다 썩은 사과 넣는 거 봤어요? 그런 게 없죠. 최상품을 넣어놓고 이게 여기에 값어치가 매겨진단 말이에요. 가장 좋고 큰 놈이 비싸요. 그런 안에는 4개, 5개, 배 3개만 들어가도 5만 원, 6만 원이 훌쩍 넘어간단 말이에요. 싸구려들 딱 보면 조그만 거 넣어놓고 요런 건 2만 5천 원 안 돼요. 저 홈쇼핑에서랑 나오는 거 새 박스에 4만 5천 원 요런 가는 것 있잖아요. 이거 그거 보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게. 떨어지는 거. 그런데 이제 성전에 와보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사가지고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이들이 드려진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사겠어요? 양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떨어지냐면 양은 다리가 절어야 돼. 이게 다리가 절거나 이러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다리 저는 것들 가지고 팔기 시작하고 눈이 먼 것들 이런 것들 팔기 시작합니다. 또 늙은 거 그러니까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전에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런 것들 다 진열이 되면 사람들 여기에서 가장 최상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누구도 보는 사람 없는데 죽여가지고 드리면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가 이제는 형식적이 되어버리죠. 죽은 양심에서 죽은 재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서 아벨이 드려진 이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너는 살아있는 양심에서 살아있는 이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 양심이 다 죽었어 하면서 그 양심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피가 이미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제단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이 제단의 피를 확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단은 가장 충만한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는 이제는 드릴 때마다 무엇이 살아나야 되냐 하면 우리들이 죽은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이제 히브리서 9장 14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라는 반대말을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 할 수 있다. 죽은 행실에서 죽은 양심 같은 게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지는데 여기에 피를 뿌리고 여기에 기름을 바르면 그럼 우리 안에 죽은 양심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선한 사람이 악해진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착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여전히 그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이게 덮어진 겁니다. 덮어졌으니까 이제 이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단 후에 나오는데 물두멍을 먼저 씻게 하고 제단에는 가득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뿌리라는 것은 말씀을 자꾸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자꾸 뿌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래서 이제 예배는 두 종류죠. 하나는 위에서 집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봤었던 말씀 있죠. 아합은 보세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놈이 악하니까 백성들이 그 눈치만 보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죠. 다 죽은 양심이 되는데 여호사밧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 갔어도 여호사밧은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오세요. 400명을 찾아왔는데 아닙니다 하잖아요. 저희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랬습니다. 착한 양심에는 분별력까지 같이 따라오면 최상이 되는 거죠. 그 착한 사람에게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딱 알아보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저를 죽이실 리가 없어요. 살려주셨죠. 살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너희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면 너는 악의에 의해서 간 게 아니더라도 너희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야. 악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 잘못된 것이야.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자면 시편 1편 가지는 말아요.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안 간대요? 죄인이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들과 같이 안 합니다. 죄인이 길에 서지 않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죄인이고 악인인 그 아합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함께 해버렸어요. 악인이라는 게 그냥 악인으로 써버렸으면 누가 함께 합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악은 사람이 몰라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 아합이 악한 줄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너무 착한데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런 선한 사람이 뭔 악이 있다고 그래요? 이해는 안 됐죠. 그런데 후에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뿌리가 그 딸이 우리 며느리가 되더니 결국에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기 아들들 죽이는 모습을 봐봐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는가. 이런 악함이 그 집안 안에서 흐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에 7번 뿌려야 된다. 여기에다 발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선한 양심,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제부터 처음에 말씀드렸죠. 속옷과 겉옷이 뭡니까? 그 속옷이 우리 양심인 거예요. 마음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속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은 오늘은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서 여기에 제단에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은 행실이 나오는 것은 양심이 죽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의 물건 훔쳐가고 도둑질하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거는 죽었다 이거죠. 벌써 너는 양심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행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근원을 파헤칩니다. 그 죄가 드러난 그 사람을 돌로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드러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주님은 치지 말라고 하죠. 너희 마음에 죄가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지적은 드러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나오기까지는 그 양심에서 일어난 생각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들키지 않았어도 좀 있으면 이 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못 치잖아요. 양심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돌을 놓고 다 돌아갔더라 했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치니까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시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찾아봅시다. 자, 이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려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들에게 뿌려지니까 죽은 행실에서 죽은 양심에서 이제는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죠.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은 양심이 깨어납니다. 마음이 찔려. 말씀에서 마음이 찔려. 왜 찔렸겠겠어요? 그 앞에 35절, 36절 보면 저들이 뭘 했는지 나옵니다. 어떤 짓을 했기에 마음이 그렇게 찔렸냐? 35절과 36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온 집은 알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설교 듣고 있던 3,000명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자기들이 지금 몇십 일 전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50일 전에 지금 이날은 성령님이 임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후에 50일이 지났습니다. 53일 전에 자기들이 찔렀던 이 예수를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찔렀다. 그러니까 그 찔렀던 사람들이 그 앞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앞에 다 있는데 자기들의 행동을 알죠. 우리가 왜 저 예수를 죽였을까? 양심이 죽었다라는 거죠. 양심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 해결해 줬던 예수님, 고쳐주셨던 예수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 달아났냐고요. 그 재판정 앞에 섰을 때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양심을 한번 제대로 된 양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서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내게 바라바가 있다. 예수가 있다. 누구를 놓아주랴? 이때 사람들이 선한 양심이 있어. 양심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라바는 원래 죽여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놓아주세요 하잖아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양심이 죽었어 이때. 양심이 죽은 이 사람들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 53일 전에 너희가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찌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 37절입니다. 이 말씀 듣고 자기들이 찔렀다 하니까 양심을 정통으로 찔러버렸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죠. 이것은 죽었던 양심이 이제 작동합니다. 살아납니다. 어찌할꼬, 이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어찌할꼬 했단 말이요. 찔러버렸으니까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이 양심이 살아납니다. 이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38절. 이 38절의 방법이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걸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찔렀던 거 인정해. 그리고 이제 선한 사람을 내가 죽였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침례와 세례를 받고 라고 나왔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가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이따위 소리가 지금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뭐든 상관없어. 어느 게 먼저든 간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먼저 가지면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고요. 그럼 성령님이 또한 역사하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시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을 한다 치고 그런 거 변론하지 마세요.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먼저 회개를 하게 하는가 아니면 회개를 해야 성령이 오는가 이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 밝혀내면 뭘 할 겁니까? 아무튼 다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든 간에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따지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는 뭘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죽은 양심이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쓸데없는 사사로운 변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예수님 더 사랑하라. 성경 한 구절이나 더 외우라. 그게 더 낫잖아요. 그걸 내가 입증해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했는데 죽은 양심에서 너희 죽은 양심, 이 양심에서 행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제단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나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심으로 이게 점점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보세요. 한 번 제단에 드릴 때마다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의 마음에는 어떤 게 없겠어요? 죽은 행실이 없죠. 죽은 양심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그 살아있는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게 예수님께는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고요.
죽어있는 양심은 나의 욕심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욕심이 자꾸 들어오는 것, 예배 드리면서 자꾸 욕심만 들어오는 것, 이거는 예배가 벌써 잘못되었고 가인의 예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에는 제물도 잘못됐고려 너도 잘못됐다. 제물에는 저는 곡식을 드렸으니까 아주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경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시면 피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피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럼 이 말씀이 그냥 나왔겠냐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벌써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는 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이 수치가 다 가려진 겁니다. 그럼 알아야죠. 우리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4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나옵니다. 그럼 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이 그 가죽옷을 입고 아들을 이제 낳는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들이 일어나가지고 말 안 하겠어요. 아빠, 그거 참 신기하다. 우리가 못 본 옷이야. 안 그러겠네요. 그 가죽옷을 입었는데 한 번도 그런 옷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으면 아벨하고 가인이 와가지고 얼마나 묻겠어. 자기네들도 아주 궁금하단 말이에요. 나이 조금 들면서 형, 우리 아빠 입은 가죽옷 어떻게 했을까? 아주 수공도 괜찮아. 질이 좋아. 이래 따지지 않겠냐고요. 묻죠 서로. 그렇게 하면 아담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벌써 해줬죠. 내가 입은 이 가죽옷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있었던 일이야.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겠어요? 여러분 이제 손주가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 책만 계속 읽어줘요? 책에 있는 거 재미도 없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주한테 뭔 이야기를 재밌는 거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 가인과 아벨이 아빠 그 이야기 너무 재밌어. 우리 다시 들어가면 안 될까?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하겠어요? 못 들어간다. 내가 쫓겨났다. 쫓겨나면서 받은 게 이 선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럼 이제 우리 언젠가는 들어가.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면 그렇게 안 했겠냐고요. 하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 요한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것 같으면 세상에 종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할 것 같으면 종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면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그 감춰진 내용을 찾아야죠. 아담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겠구나. 그러니까 아벨은 여기에서 양을 치면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거 양을 죽여서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땅의 첫 소산을 드렸어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양이 없어서 그걸 드렸을까? 아닙니다. 동생에게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동생, 아벨, 너 그 양 나한테 좀 팔아라. 하나만 팔아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자기 생각으로 땅의 첫 소산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피 문제로 아니 그런 지식이 어디서 왔을까? 보면 없냐고. 그 피로 인해 가지고 가죽옷으로 깨끗하게 하신 그 아버지를 보면서도 모르냐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보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사람하고 그 사람을 안 받으니까 이 제사를 안 받았지. 그 사람을 왜 안 받았겠냐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이유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인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죽은 양심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정확히는 그 제물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읽읍시다. 9장 22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잘 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라는 것은 아담이 바로 그 짐승의 피가 흘림으로 인해서 내 수치가 가려졌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림의 그 사함을 받고 이 사람은 이 땅에 나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그 이후로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받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그래야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 죽은 양심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죽은 양심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이 제단에 바르라 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악한 양심으로 인해서 사람과 다퉜어요. 이 다퉜던 결과를 말하지 말고 내 양심이 악해서 그랬네요. 이 양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의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의 기름이 내 죽은 양심에서 이 가운데 바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또 오늘도 바릅니다. 7번 바르잖아요. 7번. 7번 바른다는 건 계속입니다. 영원히 바르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툭툭툭 흘려지게. 그래서 예수님으로 나오죠. 피가 흘린다라는 것은 말만 하면 예수님이요, 생각만 하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만 보이다 보니까 사람이 했던 행실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어떤 말을 했던 간에 그때는 이제 신경 안 쓰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단의 기름을 발라야 된다. 이 제단의 기름은, 제단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죽은 양심, 죽은 행실,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 행실, 예수님 없는 행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그 행실 말고 그 복지센터에서 하는 거, 김치 만들어주고 연탄 가져다 주고, 이런 행실 예수님이 없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면 먼저 그런 행실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마음에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자라는 거죠.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먼저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18장 3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 지금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아합의 제사장들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 바알 제사장 450명과 싸우는 이 내용인데, 이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데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죠. 이렇게 지금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제물을 잡았어요. 제물을 잡아서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어라는 거예요. 물을 부어야 된다. 확 왕창 붓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보시면, 이제 34절, 이렇게 이제 물을 다 붓고 나면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야, 한 번 가득 부었는데 아직도 성이 안 찼어요. 또 부어라, 또 부어라. 그러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도 대단한 거죠. 아니, 한 번 부어서 됐지, 이게 어디라고 이렇게 물을 자꾸 올려갑니까? 이 산꼭대기에서 물을 어디서 그렇게 퍼냅니까, 이거? 그러니까 물을 가져오려니까 저 아래에서 물을 떠와야 되겠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랑 위에다 그 물이 차도록 그게 다 내려가도록 이렇게 지금 세 번째로 그리하니라고 합니다. 그리하니,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제 가득 찼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단에 7번 뿌리라는 겁니다. 7번 뿌려서 물이 가득히 차게 하면 우리 죽은 양심이 그 물에 젖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물이 채워져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은 양심을 이 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야 우리들의 죽은 행실에서 죽은 양심에서 깨어나는 거죠.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득히 채우는데 예배 가운데로 나와야죠. 이 예배 가운데로 나와서 나는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죽어가는 나의 이 양심을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전에는 이런 찬양들 참 많이 불렀어요. 주여 정결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이런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러다 주여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들을 참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찬양들은 유행에 따라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날에 부르는 찬양들 보세요. 다 나오면 그냥 흥에 맞춰가지고 사람들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양심을 깨우는 이런 곡이고 이런 가사여야 되는데 자신의 양심을 치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곡을 다 부르고 나면요, 이게 뭘 하는 건 하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사가 나의 양심을 찔러야 되는데 이 양심을 찔러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책에 있는 우리 성경 뒤에 붙어있는 이 찬양곡에 통일 찬송가에 있는 그 찬양들은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 죽은 행실에서 깨어나게 만듭니다. 우리 예를 든다면 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보세요. 자꾸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하는데 이 안에 화평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가는데 우리 주님의 피밖에 없어요. 주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덮어요. 예수님이 보혈로. 그러다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양을 예전에는 기도할 때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으면 찬양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 안에 영혼에 채워갑니다. 내 죽어가는 양심을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찌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도록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를 하면서 찬양 부를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없어졌어요. 기도할 때 보면 거의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뭐만 들리냐면 한숨만 나와요. 그냥 한숨만 푹 쉬다. 그러니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양심이 이렇게 살아나고 이 양심이 주를 향해 찾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때 또 좋아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막, 그러니까 그 기도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는데 찬양도 같이 드렸다, 말씀도 같이 읽었다, 막 외웠던 게 나오기 시작하고 들었던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번복이가 되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재밌어요. 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들을까봐 이제는 조용조용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는 시간도 안 건너가고 내 안에 이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짐만 남아있고, 그 짐 하나 해결 못하는데 양심이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그냥 새벽기도 왔다 치고 또 들어갑니다. 그럼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더 힘들지. 또 더 힘든데 저녁에 또 뭔 예배가 있다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세상에 뭔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또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가서 말씀 또 다 들었다고는 했는데 이 마음의 해소가 안 되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짜증납니다. 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제 해방받아야 되는데 짜증이 나요. 뭔 설교는 저렇게 길게 한다나, 왜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한다나, 목사님은 설교도 준비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막 따지고 들죠. 또 새벽 예배 나옵니다. 그럼 피곤하면 좀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권사님, 장로님들 새벽 예배는 다 나와야 됩니다. 이러면 새벽 예배 또 다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다는 게 다 보면 졸고 있어요. 이거 멍하니 멍만 때리고 있으니까.
그래 새벽 예배 설교 시간이 길어지겠어요? 짧아지지 점점. 짧아지고 기도합시다 하면 아이고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조용히 있다가 서로 봅니다. 누가 먼저 일어나나 보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먼저 일어나나 보자. 이제는 시간 싸움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만날 생각은 누가 먼저 가는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6시 반까지만 딱 여기에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거다. 이래야 돼. 그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6시 반까지 무조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런다. 나는 바로 나가버립니다. 바로 누구 뭐라 하려면 해. 상관 안 합니다. 신경 안 씁니다. 왜 내가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눈치를 왜 봐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인정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서로 지치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고. 그럼 눈치 안 보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 와서 내 눈치를 봐야 돼. 내 눈치를 하나도 안 봐 이거. 서로 사람들만 눈치 보게 만들어요 이거. 그럼 이 예배가 죽었습니다. 이때는. 이 예배가 죽으면 양심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 양심이 죽으면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예배에는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이 예배는 형식에 머무르면 주님이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들이 다 장사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합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게 교회 안에 예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죽은 양심, 죽은 행실에서 여기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안에 선한 양심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선한 양심을 찾아서 그 선한 양심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양심이 선한 양심은 주님의 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피로부터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점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주어가는 나의 양심을 이제 그 피와 함께 바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피를 자꾸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바른다 해봐요. 생각으로 주님 성령의 기름으로 오늘도 바릅니다. 오늘도 바릅니다. 그래 흉내 자꾸 이렇게 행동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의 기름 바름이 내게 오늘도 임한 것 같아요. 임한 것 같다라는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어느 날 돼 보니까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아니네 이거. 이 안에 들어와 버렸네. 이렇게 되어져. 그럼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그때는 껑충껑충 뛰어올라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만났는데 목사님 3년 전에 저 원장님 방에서 만났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는데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부터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 3년 전하고 지금 목사님이 확 달라졌대요. 그 실력이 확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권사님도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다고 할 수 있냐면 올라온 사람이니까 올라온 수준을 아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년 전하고 지금 보면서 권사님 이런 말 하면 어떻겠어요? 목사님은 3년 전이라 지금이라 딱 똑같아. 이거 욕이에요, 욕. 그런데 그걸 모르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거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3년 전하고 지금 달라져야지. 껑충 뛰어 올라와야지.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제단에 바르라는 것은 너 1년 전하고 3년 전 분명히 달라야 돼. 제단에 자꾸 바르다 보면 그럼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자꾸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가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예수님께까지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말씀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말씀은 예수님께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들이 수준이 예수님께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우리는 죄인이다, 안 된다만 하니까 안 되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그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 기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분이 우리를 자라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수준에 맞아야 같이 앉아서 장기를 두든 뭐 게임을 하든 하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이 20장 4절에 보면 그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과 함께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통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라는 것은 수준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못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수준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은 게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수준에 우리가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하고 같이 통치하자. 통치라는 것은 개념이 똑같아야 하는 거죠. 그 수준에 올라야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 다 보세요. 어떤 수준인가. 이 사람들 수준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했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이 수준이 어딥니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증언입니다. 이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또 둘째 종류를 봅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하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제는 짐승에게 경배 안 한 자. 이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목배임을 당합니다.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게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14절, 15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경배 안 하면 죽여버립니다. 몇이든지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짐승에게 경배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 넘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환경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을 다 이겨서 이 사람들이 살아서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그 수준에 다 이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에 이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은 책망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데 뭔 죄가 들어오겠어요? 예수님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를 했는데 세상 물건이 그렇게 탐나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집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별것 아니야 그런 거. 나 예수님 위해서 죽기가 각오된 사람이야.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 어디까지 가냐? 왜 제단이라고 했냐면 이 제단은요, 죽이는 곳입니다. 제단에 올려야 되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그럼 우리 안에 죽은 행실을 여기에서 죽입니다. 죽이고 예수님의 의 대신 그 살아있는 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죽은 행실에서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당했을 때마다, 오늘 같은 날도 보세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3시에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 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3시 반까지 지났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나도 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것 아니지만 어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어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어긴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세워주신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기게 하면 나는 어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에 섰는데 세운 사람의 말은 안 듣고 이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면 나는 이제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서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한 이 모든 것은 정확하게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 양심이 저기를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저기를 어겨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가면 그럼 이제 다 이제 사과하면 될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서로 기름을 바른다라는 기름을 바른다. 나만 발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바르는 겁니다. 다 기름을 바르니까 목사님이 늦게 와서 사과를 하니까 바로 받아주죠. 받아줘. 근데 세상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기름 바름이 없단 말이에요. 기름 바름이 없잖아요. 사과를 해도 기름 바름이 없습니다. 책임져!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실이 죽은 행실에서 이런 죽은 행실에서 죽은 양심에서 죽은 행실이 나오는데 그 죽은 행실은 항상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죽은 행실은 죽은 양심은 꼭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사망으로 점점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국에는 무조건 말을 적게 하자.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 양심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이 시기 지금 악한 것들이 이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운물을 팠습니다. 왜 운물을 팠겠어? 물이 나오니까 이 물을 먹어야 사람이 거기에 살잖아요. 근데 운물을 팠다라는 거 이 시대는 예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운물을 팠어요. 운물이라는 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물을 팠는데 누가 메워버렸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메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운물을 파는데 저것들은 메워버렸습니다. 빼앗지도 않고 메워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다시 한번 태어나면서 이제 다 컸죠. 크면서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운물을 팠어. 나도 운물을 파야 돼.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팠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운물을 팝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것은 이삭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아버지가 드렸던 이 예배를 블레셋 사람들은 다 메워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악한 것들은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서 대충 예배드려. 그러니까 위에나 아래나 똑같이 만들어가 버린 겁니다. 목사님,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하세요. 이렇게 이제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 형편 보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 형편만 보고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누구만 위하겠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배를 파괴시켜. 예배만 파괴시키면 돼.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예배에 파괴시키는 가운데 동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도가 동조하고 주의종이 동조하면 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성도들은 거기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갈급해야죠. 말씀으로 사모하고 하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도 깨우고 오늘 여기에서 성도들도 일어나고 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봤었죠. 아합에게 누가 왔었냐 하면 요사밧이 보냈다죠. 아합이 참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요 두 사람이 가더니 하는 말이 우리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이 듣기 좋게 이런 결론을 내렸으니 당신도 그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아주 좋은 예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했더니 다른 선지자, 동료 선지자가 와서 뺨을 치는 겁니다. 너만 선지자냐?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선지자는 자기가 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양심이 되셔야 됩니다. 한 번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양심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깨끗해지고요. 원망과 불평했던 이런 마음들, 세상을 향해서 다 거칠게 봤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 안에서 조용해지리라. 이 안이 먼저 평정해져야 되는 마음을 먼저 정복해야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겠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면 됩니다. 그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배로 바꿔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삭이 이제 뒤에서 아버지 시대에 이렇게 다 메워버렸던 우물을 팠더니 이삭은요,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삭이 파는 것마다 저들이 와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보세요. 한 번 파니까 빼앗겼습니다. 줬습니다. 또 한 번 파니까 또 와서 빼앗아요. 또 줬어. 3번 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빼앗을 생각을 안 해요. 빼앗으면 또 파, 빼앗으면 또 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한 번 드리고 또 한 번 드리고 양보가 아닙니다. 양보인 것 같은데 내가 더 잘 드리는 거예요. 또 잘 드리고 또 잘 드리고 하면 그러면 핍박받은 사람은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냐? 너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고 나의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야. 산 것은 죽은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방해꾼들을 향해 가지고 이제는 살아있게 점점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기 시작하면 이 예배는 살아납니다. 점점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살리고 목사님도 성도를 살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확 불이 타올라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엘리야 시대에 그 예배를 불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돌을 쌓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가득 주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불이 떨어진 뒤에 해야 될 일이 있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야 된다. 불이 떨어진 뒤에는 바알 선지자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으면 그때부터는 바알, 다른 신을 찾고자 했었던 나의 마음을 다 죽여야 됩니다. 다른 신 우리는 어디에 가서 불쌍한 데 가서 절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근데 다른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이는 신처럼 생각하고 믿는 것.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우상적인 믿음, 이런 것들에게서 이제는 다 지워야 되죠. 하나님, 나 이제 바알 찾는 식으로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응답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할 뿐이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응답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10억이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다 보면 50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을 통해서 봤잖아요. 여호사밧이 어려울 때 그 왕들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더니 3일 동안 주워대고 가져와도 끝이 안 나잖아요. 끝이 안 나요. 누구 나한테 돈을 가득 가져와가지고 몇 트렁크 가져와가지고 5만 원짜리만 목사님 세는 대로 다 목사님 것으로 될지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 하면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거 금식하면서도 합니다. 3일 동안 5만 원짜리 세면 얼마나 많이 셀 거예요. 정확하게 세야 됩니다. 대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하나도 안 틀리려고 계속 정확하게 딱 들어오면 하나하나 채워지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옵니다. 돈을 생각하니까 웃음이 번쩍 뛰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그 은혜를 하나 둘 먼저 세워가면서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를 하나 둘 세워가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하물며 내게 필요한 그 돈 몇 푼을 주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주십니다. 주고도 남음이 있어요. 옛날 생각하면 나는 화가 나가지고
월세 200만 원을 못 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도와줬으면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 이거. 말이 안 떨어져. 돈 있는 사람이 분명히 교회에 왔는데, 벤츠 600 타는 사람이 왔는데, 말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돈이 있는데, 우리 성도인데, 말이 안 떨어져요. 만났는데, 기도는 하는데, 돈 달라 소리를 못하겠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이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도 못해. 그럼 왜 못 알아듣냐? 목사님 입이 없어요. 말하세요, 이거지. 말하면, 그러면 자기 주겠다 이 말입니다. 주는데, 대신 말하는 순간 내가 종이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종이 됩니다. 한 번 딱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도 어려울 때. 한 번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뒤에 가서 얼마나 뻥쳤는지 2년 내내 우리 교회 월세 내줬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 내주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내주지도 않고 한 번 내주고 그렇게 생색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께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월세가 걱정 없는 교회를 주셨어요. 아예 걱정도 없는 거. 너 평생 이제 월세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을 안 합니다. 월세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배만 통해서 내 선한 양심이 이제 살아나자. 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 환경도 확 바꿔주십니다. 가다 보면 다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언제 바뀌었지 이게? 언제 해결되었지? 다 되었어요. 돌아보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만나게 만들어요. 그 만나게 만들어서 여기 손길 저기 손길 저기 손길 하나님이 보태주시게 합니다. 대신 우리가 입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입 벌리지 마.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네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많이 하겠다 해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이야, 네가 그 기회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 더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우리 주님이 넌 나밖에 모르는구나. 됐다 이놈아. 네 필요한 거 내가 이제 줄게. 너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너 어떻게 복받는가 한번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보세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돈 떨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위험한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제지시켜서라도 보호해 주실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면서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판결 흉패에 12 아들의 이름이 있더라.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야 된다. 그 우림과 둠밈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십니다. 위험한 환경에서도 위험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제단에 우리는 기름을 바르겠습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긴 시간을 오래 앉아주셨네요. 오후에 참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그랬습니다. 오후에 나오는 사람은 굳이 찬양을 그렇게 길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강사님 좀 늦게 오니까 그렇게 광고를 해도 다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좀 덜 피곤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찬양을 계속 길게 하다 보면 인도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앞에서 인도하니까 안 할 수도 없겠고 그래요. 괜히 일찍 나왔나 이거.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았으면 3시 반에 나왔을걸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아예 좀 쉬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찬양도 열심히 드렸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도 열심히 들으셨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말씀으로 채우며 또 제단을 쌓으며 우리 양심이 살아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면 땅도 차지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인데 우리 안에 온유함으로 살고 또한 깨끗함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에 나오시